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위급한 응급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군가 발견하죠. 그럼 가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심정지가 왔다 하면 당황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칠 겁니다. 뭐라고요? 누가 119 좀 전화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누군가 그렇게 외쳤지만 선뜻 119로 연락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 그 제세동기라고 하잖아요. 자동 심장 충격기. 그거 좀 누가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자마자 움직이지 않아요. 왜 안 움직이는지 아세요?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관자가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하겠지라는 거.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냐면, 그런 응급 상황이 발견되면 저기 빨간 셔츠 입은 아저씨 119로 전화해달라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바로 119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 잠바 입으신 분 빨리 제세동기 그거 심장 충격기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중에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이 그러지 않죠. 모세를 부를 때도, 베드로를 부를 때도, 사울을 부를 때도 분명하게 그 대상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들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는 받아도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못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야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냐면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PPT 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길 소망하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면 뭘 기억하고 뭘 고백하고 뭘 인정해야 하냐면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마른 뼈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들어와요? 그래야지 생기가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마른 뼈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른 뼈가 아니라고 나는 살아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지 아세요?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핑계댑니다. 덮습니다. 포장합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하지는 않지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절망이고 평안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길 정말 소망한다면 내가 누구라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마른 뼈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마른 뼈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 골짜기 갔더니 마른 뼈가 가득해요. 근데 대원하죠. 예수겔이 대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자 이 뼈와 저 뼈가 맞아서 소리가 나고 연결이 되고, 뼈가 연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덮어져요? 힘줄이 덮여지고 살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어지는 그 광경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힘줄과 살이 덮였고 가죽이 덮여서 온전해진 것 같잖아요. 다 된 것 같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하죠. 그러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완전해 보이는 그 가운데 뭐가 없대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볼까요? 우리가 이 뼈 저 뼈가 우리 맞춰서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생겨지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함께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뼈가 맞춰졌다고 생명이 된 게 아니거든요. 가죽이 덮였다고, 힘줄이 생겼다고, 살이 돋아났다고 생명이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생기가 임합니까? 내가 마른 뼈임을 고백하는 자들. 왜냐하면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소망하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경고를 주는지 몰라요. 경건해 보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른 뼈가 힘이 있나요? 마른 뼈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만, 직분도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시스템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아직 아니죠.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영이 됐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마른 뼈임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누가 마른 뼈가 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세요. 나올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돌들이 보입니까? 저 건물 보여요? 대단하죠? 감탄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계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성전이라고 해도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호흡과 그 숨결, 그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는 저 역시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 심령이 마른 뼈입니다. 내 인생이 마른 뼈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러니 오늘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네. 내가 마른 뼈인 걸 고백하는 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마른 뼈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도 마른 뼈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 멀쩡해,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 겉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사람들 틈방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그 속은 정말로 무너져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요, 영혼은 무너져 있어.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찬송을 하는데 내 안에 너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마른 뼈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가 마른 뼈가 됐고 관계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재정, 통장만 보면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 아주 그냥. 건강이 마른 뼈가 있는 분도 있고. 이제는 뭐도 못하냐면 그래도 이걸 나눠야 되는데 나눌 수 있는 용기도 이제 없어. 왜요?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심각해.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 얘기를 만나면 잘 나눕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럼 점점 얘기를 안 해.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나눌 수 있는 고민거리가 됐어. 근데 애들이 크면서 이제는 그 고민거리가 나눌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나눌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 용기가 사라졌다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마른 뼈예요. 지금 나의 관계와 나의 건강과 나의 재정과 나의 믿음, 이미 식어진 지 오래인 나의 믿음, 이 상태, 이 마른 뼈 같은 삶, 오늘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거듭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 자리를 숨기지 않아요. 고백하는 자 가운데 찾아가시고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찾아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찾아와 주실지 않을까요? 내가 마른 뼈의 하나님,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37장 말씀은요 단순한 죽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뼈들 심히 말라져 있었고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우리 11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1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다 끝장났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으로 폴로로 끌어간 이스라엘 백성,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다 마른 뼈같이 흩어져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회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다 끝났다고, 이미 늦었다고, 이미 나는 다 마른 뼈라고, 나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의 그 마른 뼈의 심령 가운데도 그 인생 가운데서도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다시금 만들어 나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로덴 나무 아래도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탈진하고
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였어요? 갈멜산에서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정말로 사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마른 뼈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를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로뎀나무 안에 그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도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정신 못 차려? 혼내세요? 아니죠. 위로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쉴 수 있도록 다시금 보듬어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마른 뼈인 것을요 숨기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숨기지 마세요. 뭐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 찾기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마른 뼈인 거, 여러분 숨기지 말아요. 우리가 늘 강한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늘 충만한가요? 여러분의 찬송이 날마다 그렇게 힘 있는 찬송인가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나오기도 버거울 때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잖아요. 아파하고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나사로를 찾아가세요? 죽어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 마르다가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지 며칠이 지났대요? 나흘이나 지났다고. 이미 냄새 난다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늦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분명히 나와 다시금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인정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무덤 가운데 있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큰 군대 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자리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이 뜨거운 날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도 오시고요, 갈멜산에도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됐다고, 난 끝났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저 이상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런 한계를 선을 긋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끝났다는, 안 된다는, 절망하는 그 모습, 이미 늦었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생각 가운데 생기가 들어오시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품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생각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들, 그거 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캐롤라인 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격 심리 과학자거든요, 학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루에요 생각이 3만 개 정도의 생각이 들어온대, 우리 안에. 하루에. 대단하죠? 뭐 별로 놀라지 않아요. 항상 우린 3만 개의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생각에는요 이 공백이 있대요. 사건 사이에도 공백이 있고,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잖아요. 정보를 받아도 그 안에 공백이 있고, 뭐든지 맥락에도 공백이 있고, 무언가 연결될 때도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우리가 계속 채운대요.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가정들, 그리고 무언가 비판적인 설명으로만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채운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생각의 그 공백을 육신의 생각으로 채우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채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를 차단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사망하게 하고, 그렇지만 영의 생각으로 그 생각들, 그 공백들을 채워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은요, 저는 이 에스겔 37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냐면 뼈와 뼈가 맞들어진 그때가 가장 중요한가요? 힘줄이 생긴 그 시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살이 돋아난 가죽이 덮인 시간이 가장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는요, 조건도 아니에요. 상황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숨결, 오늘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 이 10년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요, 죽은 심령을 살아나게 합니다. 메마른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흩어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인정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야 마른 뼈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보고 마른 뼈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실까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계속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과 연결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절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마른 뼈를 보며 절망의 그 순간 가운데 이미 나흘이 지났고 썩은 냄새, 죽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고. 죽을 병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에스겔에서 하신 그 말씀, 너희로 그 무덤에서 나오게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결국 어떻게 되세요?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 나오는 것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보아야 될 것이, 죽은 나사로, 죽을 병에 걸려서 그것을 고쳐서 목숨을 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 깊이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를 보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누구의 죽음과 부활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사라져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사로가 나온 무덤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죠. 수족으로 동여져 있잖아요. 죽은 사람. 나사로는 풀려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금 수족에 묶여버리는. 그러나 그 개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요,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군대를 삼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한 이야기로 인생이 끝쳐지지 않아요. 절대. 주님을 만나고 생기가 들어온 인생은요, 반드시 누구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덮여지고 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 인생을 보고요, 그냥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돼요. 나는 이 수준입니다. 나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냄새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거든요. 이 마른 뼈들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하나님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요, 그가 절망 가운데 실패해서 나는 못합니다 라는 그런 미련한 고백이 아닙니다. 패배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문을 여는 고백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호와께서는 아신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류 기업과 삼류 기업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제품이 아니래요. 그 회사의 사람의 수준, 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복음이 완전한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능력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영광과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생기가 없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있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외형이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찬송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뛰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 능히 감당하며 오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서로야 나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복된 삶이 되셔서 오늘 주님이 그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그 소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 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길 소망하며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기도합니다. 마른 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생기가 입혀지는 역사 있길 소망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풀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아멘.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죽음과 그 부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메마른 우리 심령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부활이 있게 하시고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 길을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덤 같은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절망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끝이라 했지만 주님은 시작이라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마른 뼈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부르셨던 주의 음성이 오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활의 길을 걸어나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생기가 입혀지고 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